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리새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상 적의를 품고 대했음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도 많이 했던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들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하고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할 때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 다시 말해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게 하며 그 이득을 취하고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서기관들을 향하여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도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이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비록 로마의 속국이 되었지만 예루살렘 성전만 바라보면 뿌듯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자신들의 자랑거리며 자신들의 신앙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 성전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헐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한 묵상인 것입니다. 왜 이 약한 역할을 그들에게 담당하라고 하셨을까요? 또 이 속에서도 질문을 끄집어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 모두는 맞습니다 하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들이 맞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은30에 판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팔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악한 자들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반대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옳으며 누가 옳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아무 것이나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씀을 받은 그들은 참으로 황당했을 것입니다. 원감생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그들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2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당신의 죽음을 맡기셨을까요? 그 악한 일을 왜 그들에게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당신을 죽이게 하는 악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도인 우리에게 크고 깊은 울림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성을 쌓는데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형식적이고 부수적인 것으로 바뀌고 오직 자신들의 명예와 부와 영광에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는 예수가 부딪히는 돌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가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메시아가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자신들의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역설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당신을 모르고 당신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손에게까지 돌리라고 하면서 죽음으로 내몬 그 죄악을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죄악이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영원히 남아있게 하신 것은
그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에 속하지 아니하고 육에 속하여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올곧게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다 하고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자신에게는 세우지 아니하고 남들을 향해서만 날선 검처럼 들이대는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을 내 명예나 내 부나 세상적인 것을 결부시켜 생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언제든지 십자가에 망설임 없이 매달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속 성전은 세상의 것으로 지어졌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지어졌는지를 살펴서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나에게 엄격히 세우고 사랑으로 내 이웃과 진정한 웃음을 나누는 한날이 되시기를 죽음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